안녕하세요. 진리대로 생각하라, 생각대로 마음하라, 성경시사 철학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반발, 반박, 반복, 반성, 반영, 반전입니다. What? 무엇일까요? 최근 한국에는 유명 정치인과 대권 주자들의 자서전, 회고록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의 이러한 자서전 행보는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한국에만 있는 정치적 풍토도 아닙니다. 자서전과 회고록은 많은 사람에게 자신의 경력과 정체성을 알리는 좋은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영향력 있는 사회적 인사가 중요한 시점이나 만년에 쓰는 자서전은 많은 이들에게 알아야 할 정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물론 자서전과 회고록을 읽는 독자에게 냉철한 판단력과 분별력이 요구되지만 말입니다. 자서전은 분량과 형식에 제한이 없어 정치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글입니다. 또 자서전과 아주 비슷한 성격의 글로 날짜와 날씨 등을 기록하며 자서전보다는 더욱 자유롭게 비공개적으로 매일 작성하는 일기도 있습니다. 자서전과 회고록, 일기는 이렇게 모두 표현과 격식에 제약을 받지 않지만 반드시 삶에 대한 솔직한 서술이 전제되어야 하는 글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자신이 경험한 일에 대한 생각과 평가의 잣대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 그것에 관한 서술은 자기 변호, 자화자찬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많은 사람이 자서전과 회고록을 쓰는 실제적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서전과 회고록을 통해 혹자는 나의 장점을 어필하고 강점들을 부각하여 드러내므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하기도 하고 혹자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기 변호를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죄가 명백히 규명되어 교도소에 다녀온 자, 소송 중에 있어 교도소에 갈지도 모르는 자, 즉 자신의 잘못을 참회해야 할 자들이 반성하지 않고 자서전, 회고록을 집필하여 자신을 지적한 이들을 반박하고 지지자들을 응집시키는 데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자서전과 회고록은 누구를 위한 책입니까? 이러한 자서전과 회고록은 자신과 타인을 속일 뿐 아니라 삶의 발전과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이어질 수도 없고 실제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자서전과 상반되는 아주 유명한 자서전이 있죠. 바로 지금까지도 수많은 이들에게 읽히고 있는 5세기 성 어거스틴의 종교적 자서전 고백록입니다. 고백록은 자신의 죄로 인한 극심한 고통과 잘못을 반성하는 내면의 처절한 울부짖음, 참회의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죄의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수많은 감사와 찬미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종류의 자서전, 즉 자기 변명이나 자화자찬으로 가득 찬 자서전과 어거스틴의 참회록은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조목조목 자신이 한 일을 나열하며 다른 이와 비교하여 자기를 높이는 기도를 한 바리새인과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한 세리의 기도만큼이나 대조적입니다. Why? 왜 그럴까요? 오늘날 우리의 자서전과 회고록, 일기에 아쉬움과 분노의 눈물은 있어도 반성의 눈물이 없지는 않은가요? 반성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전에 사과와 용서의 주제를 다룬 영상에서 사과하지 않는 이유를 분석해 두었습니다. 이번 영상에 반성하지 않는 이유와 함께 비슷한 맥락에서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능한 유죄에 대한 불감증. 반성하기를 거부하는 많은 사람은 무능한 무죄가 아닌 유능한 유죄의 삶을 택합니다. 그들은 높은 수익을 내는 투자를 보는 안목이 부족한 눈, 청산유수 같은 말솜씨가 없는 입, 능력 발휘에 더딘 손과 발에 대해서는 부족한 문제의식을 민감하게 느끼고 개선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뛰어난 안목의 눈, 말재간이 있는 입, 능력 있고 민첩한 손과 발을 가지고 불의를 행하고 범죄하는 자신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매우 관대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과 불의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얼마나 자신과 타인의 삶을 망치고 있는지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무능한 무죄가 자신의 삶의 발전을 막는 장애가 아니라 유능한 유죄가 자신을 망치는 진정한 장애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 눈과 손, 우리의 신체의 일부라도 범죄하는 통로가 된다면 신체 일부를 제거하고라도 지옥불에 던져짐을 면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기록합니다. 실제로 의사들은 환자의 목숨이 위험한 경우 문제가 발생한 신체의 일부를 절단하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즉, 신체의 결핍으로 인한 불편함보다도 자신의 눈과 입, 손을 불의에 쓰는 것이 얼마나 더 큰 문제인지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사인 볼트는 빠른 발로 수많은 육상대에서 메달을 획득하며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사나이로서 전 세계인들과 그 기쁨을 나누었지만 도둑이 빠른 발을 가지고 도망가고 남의 집 담을 뛰어넘는 데 쓴다면 아주 큰 문제인 것처럼 말이죠. 빨리 못 달리는 발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진정한 문제는 빠른 발로 죄를 짓는 악인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말을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불의한 말을 하는 입이 문제입니다. 반성하는 말이 아닌 반발하고 분쟁케 하는 말을 하는 입이 더 큰 문제입니다. 입을 못 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입을 떼면 저주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스를 예스로, 노를 노로 말하지 못하는 입, 즉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입, 심지어 노를 예스로 말하며 맹세하고 보장하는 불의한 입이 가장 큰 문제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소송과 송사를 통해 빼앗지 못하는 것이 내 삶의 장애가 아니라 나누어 주지 못하는 것이 나를 지옥으로 던져지게 하는 진정한 장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청산유수로 자신의 변명을 늘어놓는 입, 범죄에 빠른 능력 있는 눈과 손과 발이 없는 것, 무능한 무죄가 자기 삶의 발전을 막는 장애라고만 생각합니다. 축복받아야 할 모든 이들을 축복하지 못하는 입, 원수를 위해 기도하지 못하는 손, 사랑하고 나누어 주지 못하는 마음, 이 불의를 행하는 온전하지 못한 입, 손, 마음이 우리 삶의 진정한 장애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능한 눈과 입, 손과 발로 불의를 행하며 반성할 줄 모르고 유능한 유죄의 삶을 계속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How? 어떻게 할까요? 첫째, 반발하지 말고 반성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유능한 유죄의 삶을 살아가는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 첫째, 반발, 둘째, 반성. 크게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아모스 5장 7절 그리고 10절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은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자는 반발하고 반박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반성하지 않는 반발의 태도가 집단화되면 반역과 반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7절 사울왕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며 자신의 잘못을 지적당하자 반성하지 않고 반발하여 다윗 왕에게 가서 반역을 꾀한 바 있죠. 사무엘하 15장 4절에서 6절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줄 모르고 반역의 마음을 품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열왕기상 2장 16절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아도니아도 자신의 행동을 반성할 줄 모르고 반발하며 부당한 청을 하고 결국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반성하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발하고 반박하며 조직적인 행동을 통해 반란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거스르는 반역을 저질러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반면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한 베드로는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모든 사람 앞에서 3번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결국은 회개하고 반성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정죄됨을 보고 뉘우쳐 배반의 대가로 받은 은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려 하고 성소에 던져 넣으며 반성하는 것 같았으나 결국은 스스로 목매어 죽어버립니다.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자살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것이 아닌 반발입니다. 자살은 자신의 잘못으로부터 기인하는 죄책감과 수치심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죄의 결과와 책임을 회피해버림으로 하나님의 생명권에 대해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반성하기를 거부하면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거지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던 부자와 같이 지옥에 가서 괴로움을 받으며 반성해야 합니다. 둘째, 반성한다면 반영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5절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이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죄에 대한 고백은 반성, 세례받음은 죄 지적에 대한 반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서 거짓, 불법, 불의의 습관을 버리고 진리, 합법, 정의의 교훈과 말씀을 기초로 한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 곧 반영입니다. 이같이 반성은 반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정치인도 국민이 자신의 잘못을 지적한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잘못을 부정하고 자기 변명만을 계속 늘어놓으며 직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이 직책에서 물러남으로 국민의 뜻을 반영해야겠지요. 셋째, 반성하고 반영하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능력 많으신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을 전파하였습니다. 죄인이 회개에 반성하고 세례받음으로 반영하여 성령을 받고 성민이 되는 것이 바로 반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이렇게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던 자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자가 되는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반성하고 세례받음으로 교훈을 삶에 반영할 때 죄인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미움과 징계를 받을 자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반영하는 자는 이렇게 정체성의 반전과 더불어 구체적 삶에서의 말과 행동에도 반전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세리장, 부자, 죄인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돌 무화과 나무에까지 올라가고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를 부르시며 그의 집에 머무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반영이 있자 그에게 곧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에게 구원이 이르렀을 뿐 아니라 돈을 모으는 자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자가 되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다고 말하는 자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매일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늘 반성하고 진리의 교훈을 반영하여 반전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명령받은 것을 모두 행한 후 내게 주어진 삶을 마무리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